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 자신과 또 그리고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치 농부와도 같다, 정원사와도 같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비유를 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이제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면서 그렇게 농작물을 키워 나가는, 혹은 정원사가 그렇게 화초를 키워 나가고 그렇게 이 나무들을 키워 나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한 이제 비유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8절 보면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와도 같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그만큼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뭐 이러한 어떤 교만한 어떤 발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자신과 또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또 집사도 전도자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도 하시고 그리고 좀 무험한 말처럼 이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인가? 아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 세상에 성경적입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제가 임의대로 쓴 표현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한 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엄한 말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러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이거 사실
하나님이 다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12사도 굳이 안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직접 다 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효과는 좋고 훨씬 더 많은 열매는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아니면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사도들로서 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두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이 복음 증거자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해 주신 거죠. 이 못난 사람을 언변도 둔하고 또 그리고 열매도 시원치 않은데 물론 우리가 열매를 직접 거둘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일천하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 무한한 어떤 그 황공함을 갖자 하는 거, 황공함을 갖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러한 표현을 이제 어떻게 묘사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단 지금 이 사도들만 일컫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12제자 같은 사도들만 그런 거겠죠. 아니 아볼로는 뭐 사도는 아니잖아요. 아볼로는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 사용하시는 교회의 사역자니까 바울하고의 위치는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와 바울을 뭉뚱그려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직의 독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복음 사역자들을 우리를 다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이제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자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자세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이런 것들에 더 사람들이 더 반응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전하는 어떤 방법과 기교는 이런저런 것들로 정말 이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우리가 또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마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정치구 같으네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님 믿어서만은 안 된다. 예수님 믿고 무슨 뭐 착한 일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막 섞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더 먹혔나 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나는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면 그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이 평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더 먹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변개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전달하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것들로 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바울 안에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자세는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잠깐 여행을 이제 교인들하고 전에 있던 교회 아주 소망교회였네요. 어저께 그 목사님 계셨던 그 소망교회 이제 교우들과 함께 성서 지리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데가 로마에 들렸는데 잠깐 이제 로마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폼페이가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그 마을을 다 덮쳐서 이제 그 마을이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런 그 곳인데 발굴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제가 근데 뭐 직접 눈으로 이제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음에도 확인은 못했는데, 근데 이제 폼페이의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남아 있는 그런 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문 앞에서 이제 이게 계속 파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화산재가 밀려들어서 그냥 그 마을이 다 굳어버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창을 들고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충성이다, 신실함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맡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신실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막 맺어지면 신나서 하는데 때로는 열매가 안 맺어져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래도 뭐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